예, 오늘부터는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 한번 성철 스님의 그 백일법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소개한다기보다도 백일법문을 보면서 아직 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견성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성철 스님의 그 백일법문 그 다음에 선문정로, 그 다음에 본지풍강하고 선문정로역에 그때 그 원택 스님이 이제 뭐 책을 만들어갖고 출판해갖고 이제 그 성철 스님한테 갖다 주니까 성철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 그 책을 보더니 뭐 아이고 이제 내가 밥값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원택 스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원래 딴 거 할까 그 했는데 야 그 우리가 달마대사에서부터 쫙 이제 선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달마대사 그 다음에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달마대사,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 남마계양 밑에 마조, 백장, 항배, 임제, 뭐 쭉 임제까지 하고 임제파가 결국 지금 한국의 불교 조계종파라 그랬더만. 그래서 요새 그 스님들이 그 열반에 들면은 자기의 비문에다가 나는 그 임제 몇 대손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이야기하던. 뭐 임제 몇 대손이다 하면은 뭐 부처님부터 쫙 이제 연결되겠죠. 그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런 계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성철 스님이 언제서가 있나 하면은 열반에 들었냐면은 1993년도에 들었어요. 태어나기는 1912년인가 그때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열반에 들으신 거는 1993년인데 93년 같으면은 벌써 아마 30년 전이잖아요. 3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성철 스님만큼의 명성을 갖고 있는 스님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 뭐 살아있는 분 다음 주도 성철 스님만큼 없다. 성철 스님이 우리가 지금 이 공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기존에 뭐 소원건상에 의하면 성철 스님이 뭐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성철 스님한테 그럼 전복해 준 스승은 누군데 괜히 자기들 동반 자기들끼리 뭐 깨치니 안 깨치니 했었는데 전분계도 성철 스님한테 전분계 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성철 스님을 인정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세간의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정말 그 지금까지 달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 임제까지 그 안에 어떤 선사들 못지않게 성철 스님도 그 반열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제와 비교해도 뭐 성철 스님이 그렇게 꿀릴 거 없다 할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철 스님은 교와 선을 해통시켰어요. 지금까지 저 위에 그 선불교 그 조사들은 보면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냥 선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성철 스님은 이 교와 선을 해통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일 법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철 스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선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라. 예를 들어갖고 그 성철 스님 표현대로 하면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안내하지 않으면은 금강산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를 막 이렇게 뿌린다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84,000 법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은 깨닫고 나면은 그 84,000 그 안내 책자들이 다 그 보름 닦는 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은 이 도노 돈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도노 점수, 진울 스님에 의한 도노 점수를 성철 스님은 아니다, 도노 돈수다 하고 끝까지 주장하다 가십니다. 이거는 뭐냐? 학문을 통해서 해오 수준을 갖고 깨달음이라고 우기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 성철 스님 표현들 하지만 대외 명찰 안 받기 권해야 된다. 안 받기 권해야 돼. 그러니까 도노 돈수다 이거야.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했을 때 우리 선지에서 말하면 어느 한쪽만을 고집한다는 거는 결국 그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상차상조가 중도인데 이 성철 스님처럼 도노 돈수만을 고집하고 도노 점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한쪽 편만 딱 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 선적인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성철 스님이 한쪽만 강조했네, 이 중도에서 벗어났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철 스님이 그거 모르고 그렇게 주장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비록 내가 사바세계에 들어가서 보살이 이제 열반에 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바세계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다 아닙니까? 성철 스님의 그 어록에 보면은 나는 무간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을 참 잘해요. 무간지옥에 여가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이 책을 지은 석일봉 스님도 아유 나도 죽으면은 지옥에 가야지. 넌 천당 가서는 할 일이 없어. 천당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나는 지옥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살로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지옥에 가 보니까 안한도 있고 또 지나가 보니까 달마도 있고 부처도 있네. 다 지옥이 다 있네. 그 다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지옥이 뭡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의 번뇌망상이죠. 번뇌망상을 자각하고 깨뜨림으로써 변성한다 아닙니까? 지옥이란 거는 뭐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번뇌망상이다. 그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를 끝까지 강조한 이유는 그 길을 만드는 해오가 아니다. 견성 정말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해오와 견성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체득은 천지차이입니다. 머리에서 이해된 것은 지혜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요 소면 누가 표현하기를 30cm를 이루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를 굳이 강조한 이유는 중도. 성철 스님이 이 백일법문의 그 핵심은 뭐냐? 중도입니다. 중도. 이 자기 이야기의 그 핵심이 중도인데,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은 중도에서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자기는 도노 돈수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중도에서 벗어났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도노 돈수를 강조함으로써 자기가 중도에서 벗어나 있어. 그 성철 스님이 모르고 그런 주장 했으리라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뒤에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뚜렷하게 밝혀놓고 싶었다 이런. 도노 돈수도 되고 도노 점수도 되고 이게 그게 바로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양극이잖아요. 도노 돈수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 그게 양극이라. 완전 차단하는 게 그게 중도. 그러면서도 양쪽을 교화선을 회동시키는 그 자체가 중도.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성철 스님 제 생각입니다. 성철 스님이 비록 중도에서 벗어남을 알지만은 내가 흙탕물에 들어가도 다음 그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싶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성철 스님께서 도노 돈수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뭐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는 안 됩니까? 그러면은 뭐 어느 사람한테 가서도 안 될 거 뭐 있노 하겠는데 성철 스님은 끝까지 그래갖고 그 도노 점수 진울을 파가지고 송강사 아닙니까? 그 송강사 패거리들하고 그 성철 스님이 있었던 해인사 패거리들하고 꽤 많은 논쟁을 했죠. 태고 스님, 그러니까 그 진울과 태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태고 스님이 더 정통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들어가면 이제 불교 이제 그 역사가 나와야 되니까 또 복잡하니까 거기는 적고, 단지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를 강조한 것은 후배 수행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길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진흙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은 교와 선을 해통시킨 선사다.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동시대에 살고 가신 정말 선사가 아니었을까. 67년도에 이 백일 법문을 했어요. 67년도에 백일 법문하고 67년도 같으면은 12년도에 태어났으면은 한 50 얼마쯤 되니까 이 백일 법문을 한 계기가 뭐니까 아마 그 해인사의 총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총림을 만들어 놓고 방장, 그 주지하고 방장하고는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지는 그 절을 관리자 역할에 불과하고 이 방장은 거기에 있는 사부 대중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방장이잖아요. 조실, 방장 이러지 않습니까? 그 방장의 초대 방장으로 취임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사들이 참 많았다 아닙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런 모든 선사들을 다 제끼고 아직도 60도 안 된 새파란 젊은 성철 스님을 거기에 그때가 이제 뭐냐 하면 성철 스님이 저기 대구 파괴사 가서 10년 동안 철조망 쳐놓고 10년 동안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거 공부 마치고 어느 절에 주지로 갔는가 그랬어요. 그래 갔다가 한 1, 2년 있다가 그 이제 해인사에 소빙을 받아갖고 방장이 됐다. 그 방장이 된 그때 동안그 때 아마 한 대중들은 한 사부 대중을 못 왔는데 한 150명 내외로 이렇게 모였는 모이죠. 그 150명을 대상으로 이 백일 법문을 했는데 그게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원택 스님이 나중에 보니까 녹음 테이프가 이만큼 있는 거라 뭔가 싶어 들어보니까 성철 스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70한 며칠간 강의한 것 같아요. 그 테이프라.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뭐가 있는 백일 법문에서 뭐가 있는가 한번 시작하면서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100일 동안 하든지 50일 동안 하든지 뭐 2년 따라 한번 해볼게. 그때 100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마 그래서 100일 법문회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동안거 때 같아요. 12월 4일에서 그 다음에 2월 한 15일인가 그때 이 설법이 끝이 났으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볼 때 동안거 시절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때 이제 했어요. 그러고 끝나고 이 성철 스님이 1981년도에 이제 종정으로 취임하고 93년도 돌아가실 때도 종정으로 계시다가 열반에 드신 그런 참 성철 스님인데 과연 이 성철 스님이 뭐 깨달은 분인지 안 깨달은 분인지 아니면 뭐 교화 선을 해통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직접 공부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철 스님에 대해서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들은 이야기. 그냥 풍문에 들리는 이야기. 그걸로 갖고 이 대선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 갖고 이 공부하는 이야기는 그 목적은 성철 스님이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성철 스님의 어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한 소식 해보자. 저도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거기다 초점을 두고 이 성철 스님의 어록이나 이런 것을 막 소개해서 듣는 그 순간에 탁 깨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